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수길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제목은 사회 문제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사회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나 그러나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을 음미해 보면 사회 문제에 관하여 함축적으로 시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 농경사회에서는 사회란 나의 이웃과 같은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웃과 관계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 욕망을 제어할 때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큰일 이웃과 관계에 대해서 작은 일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라. 복음서 저자 마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정결의 규례에 대하여 논쟁에서 사람이 마음을 규시하고 깨끗하게 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 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에서 이웃을 향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말과 비방이 나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 마음, 간음, 음란, 도둑질 같은 것, 비방들은 사회적인 관계에 훼손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사회 범죄들이 1차적으로는 인간의 마음의 탐욕과 자기의 규제 상실에 기인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은 심리적으로 차원에 너무나 동기적인 차원에서 이미 범죄를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비방 등은 악한 생각은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이 먼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힘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남의 비판하기 전에 자기를 살펴보라.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살피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자기 눈을 들보를 보지 않고 남의 티를 보는 자를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훈계하였습니다.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속에 티를 보아라고 했습니다. 인간이라는 자기 눈에 있는 것은 티로 보나 남의 눈에 있는 건 들보로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결점을 티처럼 대수롭지 않게 보나 남의 결점을 들보같이 보는 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먼저 자신을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문제점은 자기 잘못을 관하여 간대하고 상대방 잘못에 대해서 헐뜯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회 문제 분쟁에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정치가 그렇죠. 정치 관계, 부부 관계, 대인 관계, 노사 관계 등의 문제가 이러한 왜곡된 태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 사복음서 마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느니 이 속에는 노랗게한 일이라. 거짓 선지자는 1차적으로 종교적인 미혹자라고 가르치고 2차적으로는 사회의 미혹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미혹자는 바른 신앙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교주로서 오늘날 통일교, 신천지, 문순명, 이만희, 정명석이 등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미혹자는 대중의 영합주의, 가문미술로 한순간에 대중으로부터 인기를 얻기를 원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 열성당원 그리고 독일의 히틀러, 소련의 스탈린, 북한의 김정일, 또 요새의 좌파들이 지금 그 대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이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들은 참 사회 지도자에 가려 예수님 말씀을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참 영적 지도자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열리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께서 광야에서 어린 애가 가져오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어 5,000명을 먹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갔고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자고 하였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대중 영합주의자였다면 그들은 이들을 이끌고 신흥 종교를 세우고 또 이 종교의 교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피하고 이들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중들이 예수께 나오자 예수님은 이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그 안에 거하리니 예수님은 광야의 기적이란 자기의 초능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중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네 번째, 남을 먼저 대접하라. 예수님은 이웃 관계로 황금률로 말씀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 진정한 이웃관계라 먼저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기를 대접하지 않는다고 이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웃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이웃도 우리를 대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남이 나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기대하지 말고 먼저 남에게 선한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관계, 사회관계 기본이 올바르게 설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기업의 고질적인 노사분규, 경영자 내지 노동자의 어느 일방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친 황금률 실천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사가 서로 존중하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서로 대접할 때 임금 교섭 어려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주는 노동자를 먼저 인간적으로 대하고 저들의 어려움을 알아주면서 각종 복지 문제를 신경 써주고 노동 열매가 이들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돌아가도록 할 때 노사 갈등의 상당히 부분이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노동자들도 오늘같이 사회적인 불황이 다가오는 어려운 시기에 경영자의 어려움을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할 때 이웃의 노사부교가 원만히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성숙한 일본에서는 노사관계가 생산성을 중요시하는 협력 노사관계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투쟁형 노사관계로 상당한 부분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의 생산 향상의 열쇠는 협조적인 노사관계입니다. 일본의 생산 3대 원칙은 고용보장, 노사협의, 협의안, 파이 분배 공정입니다. 예수님의 황금률 진리는 일본 기업의 성숙한 노사관계에서 부분적으로 실천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다섯 번째, 구제하라. 예수님은 사회를 가난하고 불우한 자에 대하여 구제를 힘쓰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제할 때 남이 보이지 위해서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행위들은 진정한 구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세상 사람들에게 상을 받았다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 다음같이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지 아니하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엄밀한 구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과 다음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 갚으시라. 진정한 규제란 은밀한 것이며 사람들이 알고 칭찬을 받을 때 그 구제의 의미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구제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해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직면한 경제적인 문제를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직면한 경제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살기 위한 의식주, 특별히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함을 잘 아십니다. 그러나 의식의 문제가 가르치거나 염려하거나 얼매인 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의식주로 염려하는 것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식주가 있어야 함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을 줄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을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이루는 것에 두게 될 때 우리의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나라와 의를 실현하는 것보다 우리의 의식주라는 생계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예수님의 제자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건설한 17세기 청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 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나 신대로 상륙하여 배고픔과 추위와 가뭄과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교회와 학교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청교도의 위대한 정신이 오늘날 미국이라는 물질적인 가장 풍요한 나라로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풍요함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신대륙에서 이주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청교도 조상들의 노력에 대한 축복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의 물질주로 풍요가 나머지 조상들의 위대한 신앙을 근건 전략을 이탈하고 세계 에너지를 상당 부분으로 전략 없이 소모하고 월가에 황금을 넣은 황금 송아지에 숭배하는 물질주의로 빠졌습니다. 오늘날 미국들은 당하는 금융위기는 미국의 선조들이 가지던 위대한 정신에 이탈한 신앙의 위기에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소외자들은 배려. 첫 번째, 장로님,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최후 심판
심판 때 임금은 의인과 악인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때의 심판을 기준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행이었습니다. 임금은 의인에게 내 아버지 복을 받을 자여 나와 세상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상속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란 이들이 행한 가난하고 빈약하고 갇힌 자를 돌보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란 이들은 행한 가난하고 빈약한 갇힌 자를 돌보았던 것입니다. 복음서 마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힐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반하여 비의인들에게 임금은 심판을 명하였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들의 사자가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그 비유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힐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심판자 임금은 자신을 사회적으로 줄이고 목마르고 병들고 갇혔고 나그네 된 자와 동일시했습니다. 저주를 받는 자들이 이러한 사회 문제적 약자에 대해서 게을리하고 돌아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은 주님이 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 주님은 의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에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힐 때 와서 보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인들의 놀라서 임금에게 반론을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 줄이는 것을 보았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를 친 것을 보았고 마시게 했나이까. 이에 주님은 사회적 약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이와 같이 대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정죄의 심판을 받는 비의인들은 예수님께 반문을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니 마신 것이나 나그네 됐으니까 헐벗은 것이니까 병들은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니까 주님이 대답은 사회적 약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자신을 사회적 약자와 동일하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하나에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 주님은 지극한 작은 소자에 대해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며, 지극히 작은 소자란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에게, 갇힌 자에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구제를 해야 됩니다. 작은 세 번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을 베푸는 것이 곧 내게 상을 받는 것이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지극한 작은 선도 포상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시리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였으나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평화와 정의와 사랑의 실천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땅에 사회적인 가난하고 병들고 갇히고 헐벗은 자에 대한 사랑의 만남과 이들과의 공감적인 나눔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진 자들이 지닌 부와 권력을 사회적으로 소유되고 병들고 갇히고 헐벗은 자들과 나누어 이들을 돌보는 데 쓰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언어로 말하자면 사회 복지에 관하여 말씀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두 손으로 무릎 꿇고 힘도를 받으면서 이것이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하면서 감탄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겔 같이 그 받은 신도를 가지고 은사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부패와 타락성을 많이 보여줘서 그것을 나팔을 부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보면 네가 나팔을 부르지 않으면 네 손을 핏값을 차겠다 말씀대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하나님께서 2013년 부산에서 WCC 종교다원주의 행사하는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큰 올림픽 경기장에 그 상황을 보여주면서 선수 입장할 때 큰 운동장 올림픽 경기장에서 입장하는데 그 선두에는 검정색 그리하운드 사탄마귀가 선두로 가고 그 뒤를 따라서 한국 교단 목사들이 따라가고 그 뒤를 이어서 각종 세계 잡종 종교인들이 따라가면서 선수 입장하는 상황을 보여주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리하운드 사냥개 종교다운주의 WCC 그 자를 따라가면 지옥으로 간다고 세밀한 음성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교회들이 종교다원주의에 가입하고 같이 동력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다 지옥으로 사탄 마귀에 미혹되어서 잡혀서 지옥 가게 될 것입니다. 빠져나오세요. 그리고 요사이 그 유튜브에 떠드는 이단 사입이 비슷한 정동수 목사의 강의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체성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는 한강물같이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자기 건물 3층에 올라가 우울증 환자같이 위에는 콤비를 입고 밑에는 허술한 바지를 입고 인간의 견고한 지식, 자아실은 자기가 짜집기한 성경 말씀, 세상적인 말씀을 짜집게 하여 엉터리 강의를 한다고 보여주습니다. 우리가 그게 위협되면 성경 말씀에 이탈되면 이단 사이비가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한국 대형교회에 대해서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서울에 여의도에 있는 대형교회는 주님께서 그들은 주식회사다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주식회사 정문에 각종 꽃들과 나무들이 큰 비닐로 덮어서 숨을 못 쉬게 하여 영적으로 죽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양식을 잘 먹지 않고 땅에 있는 것으로 생활, 교회 역할을 한다고 주식회사라고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맹일동에 있는 세습하는 WCC를 적극 주장하고 수용한 대형교회는 상징적으로 큰 저수지에 물이 고갈되어 땅바닥이 보이고 간판이 처음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가 삭제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정말해서 그들은 요한계시록의 사태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그리고 북한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같이 공산, 족벌 국가같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조동에 있는 바벨탑 교회, 웅장한 건물로 통해서 우상화한다고 주님께서 보여줬습니다. 사치와 화려함과 사치로 뱀들이 음란하는 뱀들이 우울거린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달성에 있는 두 교회에 대해서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한 교회는 그 담임 목사가 파란 잠바를 입고 교회 학장, 땅의 일만
공장 종업원 같이 열중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말해서 뭐냐면 빌립보 3장 17절에서 21절 같이 너희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 땅의 일만 생각함으로 원수가 되었다. 그 성도들의 양육은 하지 않고 사실은 교회 학장만 주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또 한 교회는 돈과 명예와 바리새인 같이 교만하여 그렇게 목회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 삼일체 성령 하나님, 성령의 역사, 방언하는 걸 유치하다는 그런 건조로 교리를 자기 마음대로 무시하고 성령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직 로고스, 말씀, 말장난, 말씀만 하는 그런 고집으로 성령의 역사, 조명, 은사들을 무시하여 자기가 우울증, 공황증, 정신병에 걸려갖고 고생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같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근세와 긍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인이 된다고 말씀하신 같이 성령을 무시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도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같이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사도행전의 핵심의 말씀을 무시하여 목회를 한다고 하여 가르쳐 줬습니다. 성령을 무시하면 사탄인데 못 이겨 사탄의 눌리가 되어 눌리서 우울증과 공황장애증 등 각종 질병, 귀신이 병이 걸릴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함으로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정강호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상세히 보여주십니다. 정강호는 목사가 아니고 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같은 정치인이라고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애국과 자기 기득권 정치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피 묻은 십자가 복음 위에 올려놓고 우상화하는 사역을 한다고 보여줬습니다. 또 그들에 따른 초종자들이 절벽 끝에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가짜 복음을 먹고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으므로 지옥에 떨어진다는 비유로 보여줬습니다. 또 정강호는 열성장군 가룟유다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에 있는 목사가 몇 년 전에 그 신천지 교육한 목사가 어느 교회에서 말씀 집회를 한다고 제가 참석했는데 그 목사는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제사장 복을 입고 앞에 그 12보석을 달고 설교하다가 되돌아서 엉덩이를 까서 엉덩이를 보이는 걸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즉 사기꾼이다. 거짓 복음 전하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단이다고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보면
기도마다 그 원장들이 무당행위, 예수 무당행위 하는 걸 많이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대구에 있는 어느 국제기도원이라는 곳은 그 원장이 다방 아가씨 같이 돈을 잘 버리는 그런 걸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우리 대구에 있는 그 모근회라는 그 모근회 회장은 하나님께서 그 모임 회장이 그 썩은 총알에 안 나가는 총으로 비해줬고 표리 부동한 이중인격자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또 그를 따르는 그 회개를 하는 그 목사도 썩은 총으로 보여줬습니다. 지금이 현대 교회의 제일 단점으로서는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면 하나님 나라가 마귀인데 참 익힙니다. 성령의 불로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 같이 오순절의 능력을 받고 그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그 도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같이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일인데 이것을 유치하다고 뭐 방언하고 성령의 불로 하면 유치하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탄에 나주 잡혔어. 우울증, 공황증 환자가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스컴에 보면 우리나라에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랍니다. 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은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 성령 사역, 하나님 나라 전파하지 않는 결과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다시 살아났어.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제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나라 전파할 때 그 도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는 같이 이럴 때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우리 속에 이 교회 이 땅에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아멘.